바울이 자기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연약한 질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 문제를 빨리 해결 안 해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느냐?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알았던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와 같이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고 했을 때 화목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섭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작정이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품으신 계획,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큰 뜻을 작정이라고 한다면,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고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작정인데 그 계획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섭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카톡방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5장을 올려드렸는데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그의 지혜와 능력, 공의와 선하심, 그리고 긍휼하심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그의 무오한 예지와 그 자신의 뜻의 자유로우며 불변하는 경륜에 따라서 그의 가장 지혜로우며 거룩한 섭리에 의해 가장 거대한 것으로부터 가장 미세한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사물을 유지하며 지도하고 배치하며 다스리신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 모든 것 다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무오하신 예지와 그 뜻에 따라서 그의 가장 지혜로우며 거룩한 섭리에 의해서 가장 거대한 것부터 가장 미세한 것에 이르기까지, 이게 중요하죠. 가장 위대하고 큰 일부터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이 미세한 일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인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사물을 유지하며 지도하고 배치하고 다스리신다. 따라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우연히 발생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우연히 발생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 우연을 허락하시고 그 우연을 하나님이 뜻대로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일어나는 우연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뜻과 섭리를 잘 모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존재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섭리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두고 그냥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허용해놨다, 그 정도가 아니고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유지할 뿐만 아니라 지도하고 다스린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다다이즘이라고 이신교라고 하죠. 이성을 이제 신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는 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스스로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데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유지하시고 지도하시고 배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유인력, 중력, 이것도 그냥 있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중력이라는 힘 자체도 하나님이 끌어당겨서 유지하고
행하기 때문에 생기는 힘이지 그냥 일어나는 현상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야기하는 뭐 만유인력이다 이런 거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이 힘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이 있는데 이런 힘이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런 힘이 있는 거는 맞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거를 연구한 것인데 그런데 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움직이고 유지하고 계시다. 우리가 숨 쉬는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우리는 숨도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고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죠.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계획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될 때 내가 이렇게 내 생각대로 일이 잘 되니까 이제 이 다음 단계로 이걸 배경으로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생각하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이 섭리해 오셨기 때문에 잘 된 것이지 자기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이신론은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면 시계공이 스스로 돌아가게끔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엽을 다 감아 놓은 다음에는 그냥 놔둬도 시계가 태엽 풀리면서 스스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원리대로 창조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손 떼고 멀리 계시면서 간섭 안 하신다는 게 이신론이거든요. 이신론은 뭘 말하고 싶으냐면 인간 스스로 자유의지, 인간이 스스로 그 나머지는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은 뭐 이게 르네상스, 산업혁명, 이런 지식혁명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 이전까지 없었던 사람들의 이성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성경대로라고 하면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 악한 자가 악한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 것뿐이다. 그 안에서 악한 자의 악한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거나 간섭하지 않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유지하고 지도하고 배치하고 다스리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간섭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여기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거룩한 뜻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록 제1원인인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과 연관되어 모든 것이 불변하고 무오하게 실현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제2원인인 본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자유로이 또는 우연히 일어나도록 정하셨다. 그래서 이제 섭리,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행하셔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로봇이냐? 그러면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다 짓게 만들어서 했겠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 하나님이 짓게 한 게 그게 틀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가 있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죄를 짓게 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짓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죄를 짓게 만들면, 그렇다면 이 죄는 악한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악한 신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있도록 하나님이 이 죄가 존재하도록 작정하고 섭리하셨다,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죄는 인간이 스스로 지은 것이지 하나님이 그 인간을 로봇처럼 움직여서 그 죄를 짓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2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2원인이라는 것은 사람 자기가 알아서 짓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 팔려고 한 그 생각이 가룟 유다 자신의 악에서, 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못 팔도록 막을 수도 있잖아요. 뭐 다리를 분질러 드린다든지 뭐 하나님 막을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자기 자유 의지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가룟 유다가 팔도록 허용해 놓으셨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이 배치해서 만들어 놓으셨죠. 인간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이 환경을 조성해 놓고 배치해 놓는다 할지라도 절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환경과 상황을 조성해 놓으시면
무조건 100%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것 안에는 죄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고, 죄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배치하고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지만, 그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고 했을 때 제2 원인자인 인간 스스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왜 하나님이 그걸 뜻하시고 배치하셔서 죄가 존재하게끔 하느냐? 그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단 왜 죄가 존재하는 게 좋은 일이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1원인과 제2원인을 나누는 것이, 그러면 가룟 유다가 선한 일을 한 것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죄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만약 내가 예수를 안 팔았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구속 역사에 하나님 좋은 뜻 이룬 자라고 우길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파는 그 일을 할 때 왜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좋은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성과 세상, 땅의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나중에 가룟 유다가 자기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내가 예수 왜 팔았지?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생각에는 예수님이 막 기적 일으키고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일으킬 수 없는 막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러면은 이 로마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메시아는 절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이렇게 내가 몰아넣으면 내가 안 되겠다, 진짜 이제 로마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하시는 거죠. 그대로 잡혀가시고 신문당하고 나중에 보니까 사형까지 당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 돈을 돌려주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스스로 가룟 유다도 알았다니까요. 내가 죄를 행했고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스스로 알았죠. 그러니까 본인도 죄책감이 있었고 죄책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행한 게 죄이고 죄성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죄를 행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활용하셨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죄를 잊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더 큰 그림 속에서 그것을 가장 큰 온전한 선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시고 죄가 존재하게 하셨다고 해서 인간 입장에서 죄가 선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가운데서 선한 곳에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죄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되겠죠. 죄는 좋은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선한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죄가 선하다는 개념은 다른 것입니다.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통상적인 섭리에서 방편을 사용하시지만 그가 기뻐하시면 그것 없이 초월하여 혹은 거슬러서 자유롭게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통상적인 섭리 안에서 방편 수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죄인을 구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수단을 사용하시는데 어떤 수단을 사용하시느냐? 복음 전파와 그 영혼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그 수단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죠. 이게 통상적인 수단이에요. 그런데 통상적인 수단에 하나님이 매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진짜로 작정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늘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그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그가 기뻐하시면 그거 없이도 그것을 초월해서 혹은 거슬러서 자유롭게 사역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 것도 이 부분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어야 구원받죠. 성경에서 그 이야기밖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 못 들은 사람 어떻게 되느냐? 태어날 때부터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아예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도 없고 평생 뇌를 쓰지도 못해서 누워 있다가 죽는 아이, 그런 아이도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구원받을 수 있냐? 아니 복음을 영접 안 했는데 복음을 못 들었는데
뭐 우리는 뭐 그래도 영은 듣기 때문에 복음 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도 옆에서 복음을 선포해 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 말씀과 기도와 전도자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통상적인 수단과 방법 없더라도 하나님 무조건 이루신다는 거죠.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 손에 완벽하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 영혼 속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또 이 사람의 피를 흘리면 또 안 되는 거죠. 이 불신자는 하나님 형상 다 깨져서 짐승하고 똑같은데,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형제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형제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라도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택한 자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불신자지만 심지어 이제 죽을 때까지, 의식불명 될 때까지도 복음도 받지도 않고 코마 상태에 있다가 죽었는데요, 그래도 택하셨을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절대 판단을 못하는 거죠. 사실 그것도 우리가 모르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복음 듣고 막 눈물로 영접하고 내가 이 죄를 몰랐군요, 이런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구분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여지가 여기서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근데 통상적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인 이 상황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가 힘든 거죠. 하나님은 어떤 수단과 방법에 의지하는 분은 아니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나에게 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이 중요한 분 나가면서, 특히 조그만한 교회는 그렇거든요. 이분 나가면은 교회 분명히 어려워진다. 그리고 교회에서 되게 많은 일 하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이제 교회 옮기게 됐다. 그러면은 이 교회 틀림없이 어려워진다.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새로운 사람 들어온다니까요. 새로운 사람 안 들어오면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 중에 힘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생겨요.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거 굉장히 우리 교회에 많은 일을 하셨지만 나 없다고 교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데 안 돌아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서 이 내 헌신 덕분에, 내 헌신 때문에 교회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진다. 이게 맞죠. 그게 내 헌신이 맞는데,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셨을 뿐이다. 그렇게 내가 쓰임 받은 것이지 내가 그걸 했기 때문에 유지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으면은 계속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러냐 뭐 이런 식으로 교회도 세상적으로 생각하죠.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유형적인 교회도 그렇지만 이 교회 전체라는 것을, 이 무형적인 천상교회를 생각했을 때 더욱 그렇고, 하나님이 붙잡고 유지하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로 쓰시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 거 많다니까요. 어떤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 헌금 거의 다 내던 장로님이 뭐 목사님한테 삐져가지고 나가는데, 이제 이 교회 어려워지고 6개월 안에 어려워지고 문 닫게 될 거다. 근데 새로운 사람 와가지고 다 메꿔주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데 그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쓰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인드가 없으면 우리는 바리새인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알미니안 같이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하신다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나님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일에,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쓰임 받은 것뿐이지.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사용해 주신 것이고 감사한 부분이지 뭐 내가 행한 것으로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단에 매이지 않으신다.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이 그의 섭리에 스스로 매우 분명히 나타나 있어서 그것은 심지어 최초의 타락 그리고 천사와 인간의 다른 모든 죄에게까지 미치되
단순한 허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과 함께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구속력, 다시 말해서 그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조정과 다스림이 연결되어 있다. 이 죄와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죄와 타락도 하나님의 섭리와 작전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이 허용해 놓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뭐 납득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단순하게 허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과 함께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게 구속력,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조정과 다스림을 통해서 죄가 존재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닌 부분을 앞에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제1 원인자, 제2 원인자 이야기했는데 제1 원인을 하나님이 이시지만 제2 원인자가 자기 의지로 움직이도록 허용해 놓으셨는데 우연하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제2 원인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그 죄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조정하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정하고 다스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말이죠. 죄를 짓게 하시는 것은 아닌데 죄가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로지 피조물로부터 나오며,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의로워서 죄의 조성자나 인준자가 아니며 될 수도 없다. 따라서 모든 죄지을 가능성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또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열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열려 있는 것을 섭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배치하시고 조정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게 또 약간 좀 신비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는데 그분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냐고 하는 부분, 아까 전에도 가룟 유다의 예를 들었듯이 하나님은 그것이 다 일어나도록 허락하시고 섭리하셨지만 정작 죄를 지은 놈은 죄의 원인은 가룟 유다에게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거 가지고 내가 구원 사역에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선한 일 한 거 아닙니까? 한 거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상대방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 우리 현희 청년을 너무 괴롭히니까 같은 직장에 있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그거 가지고 이 너무 괴롭히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괴롭힌 게 나는 선한 일 한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죄예요. 죄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불신자면 형벌을 받게 되는데 신자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신자인데 누군가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죄를 지었다. 그런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나한테 괴롭힘 당한 그 사람이 내가 너무 괴롭히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게 됐다. 그리고 나는 그 일에 쓰임 받았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악독한 저의 이런 것들을 우리 현희 청년이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맞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저의 이 악독한 성질머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택한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것까지 하나님이 형벌을 하시고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신자는 형벌을 안 받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책과 형벌을 다 걷어가셨다는 거죠. 그 형벌을 안 받으면은 택한 자가 이렇게 악을 행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없는 셈 치고 넘어가냐? 아니죠. 하나님은 형벌적인 징계를 하시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바르게 개정할 수 있는 징계는 하신다는 거예요. 형벌적 징계가 있고 개정적 징계가 있는데 신자는 절대 형벌적 징계는 받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자라나게 하기 위한 경책은 있다는 거예요. 형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꾸짖으시고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제가 그런 이상한 성질머리 가지고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거예요. 언젠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를 바르게 개정할 수 있는 개정적 형벌, 개정적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워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괴롭힌다 당한 상대방만 고통당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나의 이 죄성도 개정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가시는 거죠. 안 그러고 하나도 양심의 가책 없이 나는 이 상대방 괴롭히는데 그렇게 살도록 평생을 두신다?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 너무 괴롭혀가지고 상대방이 자살까지 했어.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한 죄책 없어. 죽을 때까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형벌적인 심판을 받게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그거를 손 안 댄다면 하나님 자녀가 애초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죄의 조성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인준자가 아니고 죄는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 핑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셨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5절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공의로우며 은혜로운 하나님은 때때로 그 자신의 자녀들을 얼마 동안 다양한 시험과 그들 자신의 마음의 부패에 내버려 둠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과거의 죄를 징계하거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숨어있는 부패성과 기만성이 있음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여 그들로 겸비하게 하며, 또한 그들을 끌어올려 보다 더 자기의 도움을 하나님께 가까이 그리고 끊임없이 의존하도록 하고, 모든 미래의 범죄 기회를 대비하여 그리고 여러 다른 공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더 경성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죄 가운데 버려두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느냐면 내 스스로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 100% 죄 가운데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때로 그것을 허락하신다. 왜 그거 허락하느냐? 이유가 나와 있죠. 그것을 통해서 과거에 행했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자의 죄를 징계하시냐? 이유도 좀 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계정적인 징계는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죄 때문에 나를 또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그러다 보면 자기도 고통당한다니까요. 고통을 주셔서 과거에 있는 죄와 지금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고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경성하고 깨닫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시는 이유는, 죄 가운데 우리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여전히 내 속에 죄성과 이 부패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라고. 너가 구원받고 이 하나님 자녀 됐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너는 완전히 예전과 똑같이, 아니 그 이전보다 더한 죄를 지을 수 있는 부패성이 드러날 때 스스로 내가 진짜 악하구나, 죄인이구나, 이 부분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만하죠. 하나님 앞에 죄 없는 것처럼 마치. 그게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 안에 죄가 가득 차 있는데 나는 창녀나 세리들에 비해서는 별 죄 안 지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만 가운데 빠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제일 큰 심판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건드리는 사람은 어떠냐? 그 창녀보다 세리보다 내가 더한 죄인 중에 괴수구나 깨닫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더러운 죄가 무엇인가를 기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다 그쪽으로 가니까, 그게 하나님이 잠깐 내버려 둬서 너 마음대로 해봐, 내버려 둬서 내 죄 쪽으로 가서 그 죄가 드러나면 스스로 기만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바울 같은 예고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지 않았을 때는 내 스스로 너무 의로운 자고 완전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기 시작하시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괴수구나 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리나 창녀 손가락질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아유, 저 인간 그렇게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적인 삶이 나오게 되는 이유라는 거죠. 나를 발견해야 타인에 대해서도 사랑과 긍휼과 복음이 나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나를 발견 못하면은 항상 타인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항상 남은 보고 뭐라고 한다니까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게 뭐냐면은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나은데 나를 발견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그거부터 먼저 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나를 보기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는 뭐 그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우리 자신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굉장히 느슨하고 복음적이고 은혜롭죠. 근데 딴 사람 볼 때는 굉장히 잣대가 엄격하다니까. 그리고 이상하게 딴 사람 거는 너무 잘 보여요. 남의 것은 너무 잘 보여서 어떻게 이런 짓 할 수 있고 뭐 이러고 있으면서 자기 안에 들보는 못 보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남 이야기를 하는데 내 거를 보면 그 이야기 못 하게 돼 있어요. 그 하면 안 돼가 아니라 나는 더한 인간이구나. 이거를 알면 부끄러워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셔가지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렇지.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것도 은혜다. 진짜로 남의 것보다 내게 먼저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걸 못하니까 그래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이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을 하나님이 그냥 잠깐 내버려 두면 튀어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그때 이제 깨닫는 거죠. 내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놈이구나. 진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일을 내가 실제로 막 액면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보여주시면 실제로는 불신자가 더 악하지만 그런데 뭐냐면은 나는 내가 깨닫는 깨달음은 내가 저 사람보다도 더 악한 자구나. 항상 왜 이게 나오느냐면 나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런데도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은혜를 받고도 내가 이러고 있구나. 그때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막 불신자보다 더 악한 일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이거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더하게 할 수 있지? 그때 내가 보인다는 거죠. 낱말할 게 아니구나. 내가 불신자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비판할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아놓고도 이 우상숭배하고 있고 이 은혜를 받아놓고도 하나님 대적하고 있구나. 그때 비로소 겸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지 미래의 범죄에 대해서도 경성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두시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진짜로 하나 둘씩 차츰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버려 두시는 거.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아직 이게 있지? 하나님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나를 발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도 하나님이 내 안에 선한 생각이 있다는 거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런 거라니까. 하나님이 아예 놔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다 내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자유의지를 박탈하시는 게 아니라 네 자유의지대로 한번 해봐. 그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유의지대로 하면 전부 다 육신이고 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계속 마음에 걸려요.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막 자꾸 부딪히고.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완전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버려 둔다는 게 막 죄를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너 내 마음대로 해야지. 여기서 나오는 거, 결국 그 가운데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문제들이 생기는 거 가만히 보면 그 문제가 상황과 환경과 타인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내 죄성 때문에 생기는 것이 가장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게 생기는 문제들을 죄를 가지고 보지 않고 아니면은 이 문제로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한 그 사악하고 불경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그가 그들로부터 그들의 이해를 조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역사할 수 있는 그의 은총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가끔 그들이 가졌던 은사를 거두고 그들의 부패가 죄의 기회를 조성하는 그와 같은 대상에 그들을 노출시키며 또한 더욱이 그들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능력에 내어주시는데 그로 인하여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방편 아래서도 그들 자신을 강팍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6절은 이 불신자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도
일반적인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안 믿는데도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내가 막 내 마음대로 해야지 아니라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내가 이런 거는 좀 잘 해야지. 이런 사람 좀 도와줘야지. 이거 하나님이 은혜로 불신자인데도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은혜로 붙잡아주고 계신 건데,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일반적인 은혜까지도 싹 거두어 가버리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완전 강팍하고 사악하고 그 마음속의 죄를 일반 은혜로도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악하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계속 빠지도록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더 악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의 바로 같은 경우라는 거죠. 바로가 계속 하나님 대적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강팍하게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에 막 이게 뭔가 이 역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그동안 붙잡고 있던 것까지 확 다 놔버리시는 거죠. 너 마음껏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너 양심에 줬던 은혜까지도 거두어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더욱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면 안 되겠다는 판단할 수밖에 없도록 이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고 그 상태로 몰려갔을 때 그 상태에는 짓는 게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은혜로 살리기 위해서 그 바로의 강팍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나지만 그것을 보면서도 이 사람은 더욱더 강팍해지고 악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 안에서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팍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타인에게 고통을 주게 만들고 하나님의 택한 자를 계속 공격하고, 그런데 그 택한 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한 사건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속에서도 이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현장 속에 있는데도 더 악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큰 심판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딱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왕이 돼 있고 내가 하나님이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로 죄 가운데 풀어놓으시고 일반적인 은혜조차도 싹 다 걷어가시면 악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다 밟아 죽이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됐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대적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악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이 로마가 압제하고 이런 때 그 칼리굴라 이런 왕이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사람 죽였어요. 무슨 막 이 악에 바친 것처럼. 네로는 차라리 그 사람은 정신병자라 가지고 미쳐서 그렇다고 치고, 칼리굴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독교인의 혐오감을 가지고 죽이고 악랄하게 죽여도 너무 분하고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이는 박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 백성을 또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 칼리굴라는 오히려 더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 그래서 5장 6절에는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어려운 암흑의 시간을 통과하는 기간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어려움과 고통, 암흑의 시간이 막 내게 온다고 치면은, 그럼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그런 어려움, 생각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첫 번째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섭리하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 모진 고통과 어려움, 암흑의 시간이 왔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다른 거 이전에 이것도 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것부터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게 순종의 첫 번째. 내가 이게 뭔지 판단이 잘 안 서요.
판단은 잘 안 서지만 그냥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당신은 선하시고 당신은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구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부분에 있어서 나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이 하나님 신뢰하는 게 첫 번째고요. 해석이 내가 안 되더라도 욥의 고백을 보면 그런 것들이 참 많죠. 욥은 사실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을 겪었잖아요. 우리가 성경 보니까 욥 무시할 수 있지만 사실 욥이 당한 것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귀한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라갔다 생각해 보세요. 육신이 막 병들고 추악하게 변했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욥의 고백을 보면 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구석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셨다가 다시 가져가신 것뿐인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냐? 욥의 행동을 보면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에 있다는 거죠.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는데 그런데 절대로 입으로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죠. 사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욥에게 고통이 계속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뭐에 대한 부분이 흔들리냐면 하나님이 선하심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견고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원망도 생기잖아요. 왜 원망이 생기느냐면은 내가 아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세요? 이 생각 속에 심하게 계속 가버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의로운 거 맞냐? 의롭지 않다 속으로 생각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죄가 없고 의롭다고 해서 나를 불의하다고 너가 말할 수 있느냐? 너가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창조 이야기를 하시죠. 욥기 38장에서 40장. 내가 큰 산 작은 산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이러면서 공중의 별들 어떻게 매달아 놨는지 너 아냐?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너가 까마귀 먹이 줘봤냐? 말에 괄기를 입혀줘봤냐? 그거 다 누가 한 건데?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내가 창조주야. 너는 피조물이고 그 선을 욥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넘어버린 거죠. 욥이 마지막에 가서는 이전에 하나님을 알던 것보다 지금 하나님 아는 것이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의 차이처럼 확연해졌다고 하면서 내가 이제 입을 닫겠다고 하죠. 그러면서 욥기 1장과 욥기 40장의 욥의 상태를 보시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백성으로 성장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성장할 만한 구석이 본인의 기준으로는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끌어낸다는 게 이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을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형벌적인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 계정적인 징계예요. 그것 때문에 욥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는 동시에 그것이 가장 특별한 방식으로는 그의 교회를 돌보며 그것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처리한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 이런 식으로 섭리하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행하시는 섭리가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심지어 나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도, 심지어 내가 별로 그렇게 징계받을 이유가 없는데 징계하시는 것까지도 모든 것들이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죄에 대해서 한탄하고 혐오해야 되겠지만 오랫동안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이것을 통해서 빨리 나를 복음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갱신하면 돼요. 이거 하나님의 나에게 이것을 하나님 허용하신 이유가 뭔지를 찾아내고 그 속에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진짜 죄인이구나. 겸비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가 살 수 있구나.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하고 의존하고. 아, 그래서 내가 남 판단할 입장이 못 되네.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면 되는 것이지 그 죄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악한 죄로 악으로 팔았지만 당신들은 나를 해하기 위해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변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당신들도 구원하고 나도 생명을 구하는 선으로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형들이 한 죄가 선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 섭리해 나가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부족한 부분까지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끔 놔버리셔가지고 지금도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성까지도 다 그것조차도 하나님 나 딱 붙잡고 있으면 죄의 유혹 안 넘어간다니까요. 근데 한 번씩 놓으시니까 내가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 그 사실부터 우리가 인정하는 게 먼저인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겸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더욱 세워지게려고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내 죄를 본 자는 다른 사람 비판할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나에게 아무 이유 없이 고통 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그 사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그냥 점검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 많이 하죠. 다른 사람 바뀌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바꾸는 사람은 그래서 바뀌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인 거고 끝까지 안 바뀌고 개정이 안 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속에서도 더 강팍해지는 이 바로 같은 사람, 사실은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유익대로 행하다가 마지막에 형벌적 심판을 징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우리가 살아가다가 좀 억울하다 생각할 때가 있죠. 저 악한 놈은 왜 저렇게 벼락을 내려야 되는데 안 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또 계속 당하게 하시지? 나 좀 억울한 것 같아.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근데 억울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일을 지금 당해야 뭔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그 일을 당해야 그 안에서 내가 나를 점검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좋은 뜻으로 허락해 놓으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억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섭리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 하나님이 다 간섭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죠. 옛날에는 뭐 섭리주라는 표현도 가끔 썼는데 요즘은 그런 표현도 거의 안 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신다. 이 섭리라는 것이 좋은 이야기죠. 프로비던스. 여기 뭐 뉴잉글랜드 지역에 메이플라워가 처음 왔는데 거기 보면 이 지역 이름이 프로비던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섭리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핍박당해서 숨어 왔다는 거죠. 도망쳐 왔는데 근데 그것도 다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섭리주로 섬기는 피조물로 성장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로서 섭리주 되신 하나님께 인정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